우리는 새로운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유명한 성경학자인 아볼로 선생님이 섬기시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유대인들이 그의 말씀 전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널리 소문은 나 있었지만 교회당 안에 들어와 보니 12명의 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한국교회에 와서 던질 질문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 질문일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의 도우신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언제나 말씀을 듣을 때마다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저녁에 와서 주로 기독교 TV에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 소 목사님 설교할 때 중간중간에 얼마나 찬양을 느껴 하시는지, 저도 찬양을 잘 부르지만은 우리 소 목사님만큼은 잘 못 부르는 것 같아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중조부께서 평양에 선교사님 처음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20여 년 전입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손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중조부께서 8대 독자시고 할아버님이 9대 독자십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9대 독자이신 할아버님이 9 남매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9 남매의 자녀들이 134명이 되었고 그 중에 1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아버님은 삼일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붙잡혀서 해주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을 맞아서 황해도 장현군의 국가재건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경배 교수님 고향이기도 합니다. 1948년 6월 달에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아무런 연고자가 없으니까
영락교회를 갔습니다. 영락교회 가면 마당에 큰 천막을 쳐놓고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거주할 곳을 정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북한에 시집간 저희 고모 한 분만 남겨놓고 8가족을 데리고 월남에서 영락교회 앞 마당에 천막에서 한 달 동안 지내시다가 남영동으로 오셔서 정착하시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1949년 8월 달에 광주에 미 남장로 교회 본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탈미지 선교사님, 타이완 선교사님이 할아버님을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갔더니 할아버님께서 평양 서원박교회를 섬기시고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신 것을 아는데 제주도가 사산 폭동으로 모든 교회가 불타 없어졌으니 제주도로 건너가서 교회를 좀 복원해 주십시오 해서 1950년 1월 달에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건너가셔서 남원에 화전민의 밭을 사가지고 그곳에 남원교회를 재건하시고, 지금 통합적 제일 큰 교회로 남원에 있고요. 그 옆에 8km 떨어진 위미라는 곳에 기도처를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위미교회가 됐고, 또 표선이라는 곳에 또 기도처를 세웠는데 그 표선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큰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2년 반을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6.25 전쟁이 나갔고 많은 목사님들이 부산까지 왔다가 제도로 넘어와서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들을 다 인계하시고 다시 부산으로 넘어오셔서 한경리 목사님 모시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고현동 목사님 모셔서 부산 영락교회를 세우는데 할아버님이 그곳에서 함께 협력하시고 큰아버님을 그곳의 장로님으로, 큰아버님에게 너는 이곳에 남아서 평생 동안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50년 동안 섬기다가 전국을 가셨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1964년 서대문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사를 와서 저희가 거주한 것이 서대문 냉천로 45번지인데 41번지에 조영기 목사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님께서 새벽기도를 순복음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니까 5분 거리에 가까운 거리니까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나가시는데 딱 석 달 지나니까 우리 가족을 모아놓고 내가 여기 순복음교회 가보니까 젊은 목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은혜가 있는지 모른다. 이번 주부터 우리 가족은 순복음교회로 옮긴다. 1964년 4월 첫 주일입니다. 52년 전에, 그때 순복음회를 아무도 모를 때, 순복음교회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고 있을 때, 또 2단 3단이라고 욕을 먹을 때 할아버님이 우리 가정을 순복음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때 저희 가정은 서울에 올라와서 충영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김창희 목사님 부르셨어요. 저희 부모를 불러서. 하필이면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순복음교회를 가냐고. 그런데 제가 순복음교회를 딱 와서 설교를 들으니 조영희 목사님께서 28살 총각 목사님이신데 경상도 사투리의 설교가 얼마나 빠르신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교하시는 설교의 2배로 빠른 템포로 설교를 속사포처럼 퍼부으시는데 시작하시면 2시간 설교하세요. 그런데 제가 처음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저희 집은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이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작은아버님 오셔서 저희들 앉혀놓고 성경 퀴즈도 하시고 하여간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 제가 순복음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천일 목사님이세요. 나성 필라델피아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셨는데 한 번도 제가 성령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김창현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성령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순복이 오니까 조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받아라 그러시죠. 교회학교 가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성령 받아라 그러죠. 근데 성령 받을 뿐 아니라 방언도 함께 받으래요.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음교회 살아남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왕 주려면 방언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때는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예배 시간에 보통 2시간, 3시간 찬송을 30분 이상을 부르는데, 전 그때까지 박수 치는 곳을 못 봤는데, 그때 한국에 박수 치는 경우가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박수 치는지. 박수 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북을 막 치다, 북을 치고 2층 발코니에서 은혜 받는 분이 트럼펫을 불고, 내가 서커스 다녀온 것도 아닌데 이게 웬일인가 막 박수 치고. 진짜 깜짝 놀란 건 통성기도 시간. 저는요 통성기도의 통자도 몰랐거든요. 아주 엄숙하고 쨍하고 숨소리 쥐고 쨍 예배드리는 장로교 스타일에서 막 소리를 지며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뭐 알지 못해 듣도 못하는 소리를 막 기도를 하고 있죠. 야, 저 사람 이렇게 된 사람 아닌가. 통성기도 시간에는 그냥 구경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구경 보고. 구경하는 것도 한두 주일이지. 주여, 나도 저거 받아야 되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그런데 1966년 2월 달에 조 목사님이 닷새 동안 성인인도 하시는 날, 목요일 날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혀가 탁 구르고 입에서 알지 못하는 발에게 탁 쏟아나오는데,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남은 여생, 나의 일생 다가도록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옆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와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북한에서 평양 서원박교회에서 할아버님을 장로로 세우시고 48년에 월남하게 하시고,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충영교회에서 순복음교회로 이 옮기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것은,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시계를 보면 시계가 멈춘 것 같다. 이 시계 죽었나? 흔들어보고 탭을 가면 아무리 기도해도 5분을 기도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참 울다가 눈을 떠보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들만의 친교 모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운동이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입니다. 신앙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예배 시간마다 만나야 합니다. 찬양할 때 만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유언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의 신앙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감하면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줬거든요. 성령 받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영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자기의 왕국을 내세우지만은 진정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강하게 받았지 한 5년을 울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울었느냐? 예수님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로 들어가신 모습이 떠올라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올라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제가 신약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아하,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구나. 할렐루야.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예수님 중심, 예수님 제1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견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자리 이로 인해서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무너뜨렸습니다. 130년 역사 가운데 세계교회가 주목할 만한 대선교 대국으로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지만 부흥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분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픈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제2의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낸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는 성령의 영광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인데 성령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찬송에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가사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찬송을 지을 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영광 돌리자는 찬송을 넣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서 성령이 영광을 받으신 적은 없어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신약시대는 성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 충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말씀 충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열매를 맺는다. 사도행전 19장 10절 그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임에서 저들이 말씀을 나가 전할 때 성령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주의 복음이 온 아시아를 뒤덮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온 사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성령이 시키시니까. 성령은 말씀을 타고 역사합니다. 성령은 성령의 언어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전달합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줘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가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절 뒤에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에 성령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요 은 5만이 얼마 되나? 요즘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140명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양으로 약 40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성령 충만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 열매 맺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무당구 타고 마술을 하고 점치고 하던 모든 것 다 갖다 놓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40억이나 넘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사 미천이죠. 왜? 이 무당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모든 것 다 갖다 불살라 버렸으니까요. 진정한 개혁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나 개인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변화되고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년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영적 대혁명이 일어나서 제2의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서 온 한국 전체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온 한국과 세계에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